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고 있습니다. 9절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모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즈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와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쟁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음식법, 거룩한 백성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음식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네 개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싫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또 먹지 말 종류를 갖다 쭉 또 열거를 하고, 그래서 이 네 개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뭐 음식을 갖다가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먹지 말라, 먹어야 될 거요,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이런 음식법을 말씀하셔가지고 복잡하게 하실까? 오늘날은 아무나 다 먹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구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주신 겁니다. 다른 민족과 구분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법을 주시면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민족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 가운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구별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 먹어도 됩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코셔라고 그래갖고 율법에 맞는 음식만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코셔라고 그래갖고 구분된 율법에 맞는 음식만 먹습니다. 또 요즘 이슬람들이 많이,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오죠. 할랄이라고 그래갖고 할랄. 그 이슬람인들은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 짜장면을 먹을 때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먹으러 가면은 좀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할랄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지켰던 모세 율법에 근거한 규정은 약간 달라요. 규정은 약간 다르지만 또 할랄이라고 요즘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할랄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합니다. 이 모세율법에 근거한 이슬람인들도요,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유대인도 모세오경을 믿고, 이슬람인도 모세오경을 믿고, 기독교인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인들도 모세오경을 따라 할랄이라는 법을 따라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식법, 유대인이나 이슬람인들이나 지키는 거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내게 있는 말씀이 이게 왜 우리한테 기록해줬나?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편식만 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법을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음식법을 주셨을까?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귀찮기도 하고 먹으면서도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귀찮지 않습니까? 이슬람 그 노동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디 음식점 가면 골치 아파요. 뭐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골치 아파요. 뭐 상품을 살 때도 막 성분을 봐요. 성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찮은 걸 이렇게 음식법을 주셨을까? 오늘 이 음식법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5절에 사반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4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낙타는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그렇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 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지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나 이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색임질은 해요. 이 색임질하는 것이 짐승이 음식을 그냥 대충 먹고 그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잘 씹어서 넘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음식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먹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배에서 끌어내가지고 잘 씹어갖고 다시 넘깁니다. 그 색임질하는 거. 또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것은 원래 짐승이 5발가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퇴화가 돼가지고 2개만 남아요. 2개만. 퇴화가 돼서 2개만 남아서 발굽이 된 거, 발굽. 발굽이 갈라진 거. 두 발이 갈라진 거. 그 발굽이 있는 짐승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임질도 하고 발굽도 있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짐승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는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도 하고 국도 갈라져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굽이 갈라져야 된다. 뭐 책임질도 해야 된다. 이 사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는 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보일 뿐이에요. 책임질을 하지 않는데 책임질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제한을 가하셨다는 거예요. 제한을 가하셔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목록이 되게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기준을. 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준을 정하셔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는 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졌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게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에요. 소나 양의 염소가.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 못하면 그거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정결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지 못하는 건요, 대부분이요 육식동물이나 뭐 썩은 시체를 먹는 동물이나 그런 동물이 많습니다. 또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이것을 먹어라. 그 외의 것은 육식동물도 많고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도 많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 하이에나 보면요 썩은 고기만 먹지 않습니까? 멀쩡한 고기는 안 먹고 썩은 고기만 먹고 참 희한해요. 썩은 시체만 먹고 돌아다녀요. 또 기어다니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뱀과 같은 동물. 여기 뱀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잘 때마다 발 밑에서 뱀이 기어도는 꿈을 꿔요. 혹시 뱀이 나올까봐. 지나가다 뱀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잘 때마다 뭐 발이 간지간지 뱀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뱀은 누가 봐도요 끔찍합니다. 뱀한테는 좀 미안해요. 자기도 뭐 그렇게 생기겠어요. 뱀한테는 미안하지만 약간 끔찍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거, 다른 걸 잡아먹는 거, 썩은 고기를 먹는 거 이거 먹지 마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색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그런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마라. 8절에 보면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여라. 먹지도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마라. 시체도 만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먹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 이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토끼나 낙타나 사바는 애매해요. 책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구나. 굽이 갈라졌는데 책임질 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애매하면 안 돼. 애매하면 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지 뭐 애매하게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하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들,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물고기들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고기. 9절에 보면은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그 강과 바다에 사는 것으로서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있는 짐승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도요, 다른 물고기들도 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물에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에 있는 것들은 물에서 살 수 있게 온전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남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바다 밑바닥에서 썩은 어류들을 먹거나 물의 밑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막 쓸고 다니면서 썩은 어류나 먹고, 어류의 잔해나 먹고, 다른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런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물고기가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어도 있고 조개도 있는데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얼마나 참 그랬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먹을 수는 없어요. 장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더럽고 썩은 것을 먹고 남의 것을 잡아먹고 바닥이나 기어다니는 그런 거 먹지 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짐승, 물고기, 그 다음에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수 없는 새에 대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새. 13절의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할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무수리와 쭉 나옵니다. 한 20가지가 나와요.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박쥐가 나오는데 박쥐는 새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취급을 한 거예요. 아무튼 먹을 수 없는 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새들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이 새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새를 잡아먹어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이,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이에요. 아주 포악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병아리나 이게 지상에 있는 거 잡아먹는 거 보셨죠? 독수리는요 공중에서도요 밑에가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수직 강화가 있고 그걸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이면 하겠습니까? 애매한 데 있는데 안 보이면 그거 하겠어요? 정확하게 보이니까 수직 강화해갖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잡혀먹는 그 짐승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새 중에서도 남을 공격하고 잡아먹고 썩은 고기나 먹고 물고기나 먹고 피해를 주는 거, 그런 새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곤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마라. 근데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메뚜기 종류, 또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먹어라. 다리가 있어서 뛰는 거는 먹지만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마라. 아니, 날개가 있으면 날든가 다리가 있으면 뛰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리가 있으면 뛰라는 거예요. 왜 기냐 이거예요. 기는 것은 특별히 뱀을 생각나게 해요. 뱀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뱀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안 돼요. 다리가 있으면 뛰라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깁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땅에 있는 것들은 세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거, 그걸 먹어야 된다. 물속에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20가지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곤충에 대해서는 발이 있으면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먹어라. 그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다 먹습니다. 물론 저는 편식을 하기 때문에 다 먹지도 않아요. 다 먹지는 않지만 오늘 다 먹어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제한해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무나 먹입니까? 아무나 먹여요? 아이들한테 맨날 단 거 먹이고 초콜릿 먹이고 사탕 먹이고 맨날 그래요? 그럼 아이가 이빨이 썩어갖고 안 돼요.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누가 샀습니까? 부모가 샀어요.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부모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생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하냐면 이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구분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모든 생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 고기를 샀다. 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너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제가 음식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기가 물에 빠지면 안 먹습니다. 고기가 불에 태워지면 먹지만 불에 빠지면 거의도 안 먹어요. 제가 삼계탕 복날이라고 그래갖고 삼계탕 누가 대접한다고 갔어요.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전 삼계탕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는 없고 제가 닭을 먹으면 옛날에 그 닭 먹다가 좀 한번 큰 안 좋은 일 겪은 게 있어가지고 닭 먹으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갖고 안 먹는데 삼계탕 찌개한데 뭐 삼계탕 다 나오고 사람들 좋아가지고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용기 있게 말을 했어요. 된장찌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갖고 된장찌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삼계탕 집에 와서 무슨 된장찌개를 먹어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다 한 마리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약하다고 별얘기 다 해요. 이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이게 음식법을 지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다 보면은 이방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냐? 왜 돼지고기 안 먹어? 저거 왜 안 먹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가운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법을 지금 지키지도 않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야. 구별된 삶을.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특별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 눈에, 안 믿는 사람 눈에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똑같이 음식 다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눈에 우리나 뭐 다를 게 없네? 뭐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뭐한 거룩한 백성?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뭔가 다른, 눈에 확 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선배가 있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수학여행 가고 뭐 옆에서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그냥 놀고 난리가 나는데 방에 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배도 조금 약간 지나친 면은 있어요. 놀 때는 뭐 같이 놀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런데 수학여행 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교회 다니면서 뭐가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구별이 확 되는 거예요. 구별이 확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많이 베풀면서도 남들에게 자기가 베풀었다는 것이 들킬까 봐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몰래 하는 거야, 몰래. 몰래 하는 것도 힘들어요. 몰래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그분이 그냥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이 음식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질서 있고 온전하게 행해라. 질서 있게 행해라. 아까 물고기에 있는 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 온전한 방식. 아까 곤충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녀요.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건 뭐 애매한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든지 다리가 있으면 걷든지 뛰든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기차 내일로 가면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기차 내일로 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날개가 있으면 떠야지. 비행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날개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올바른 일을 행하면 돼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농사를 열심히 지세요. 또 어떤 분은 공장에서 막 일을 하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공장에 있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안 짓고 공장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고 목사가 말씀 증거 안 하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고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해요.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해요. 아까 동물들 보니까요. 시체나 먹고 남을 잡아먹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래요. 죽이는 일. 남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희생 가운데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 그걸 하지 마라.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것을 우리가 음식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요즘 아이들을 모셔야 돼.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애새끼는 없고 개새끼만 있대. 강아지 새끼만 있대. 강아지 그래가지고 애새끼 울음소리는 안 들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린대.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시는데 애들이 귀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혼이 귀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남을 잡아먹고 사자처럼 남을 잡아먹고 남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이득을 얻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 농촌에서 보면요, 이 소가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평생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고기까지 주고 가죽까지 줘요. 소 같은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소 같은 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많이 먹게 생겼는데 소 같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남을 잡아먹고 남을 죽이고 썩은 고기나 먹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생명을 존중하고 탐욕을 멀리해라. 생명을 존중하고 탐욕을 멀리해라. 하나님이 이 음식 가운데 제한을 두신 것은 너무 먹으려고 식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식탐. 생명 막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찾아서 한도 끝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거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먹는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차 타고 가고 막 맛집 있다면 차 끝에 가가지고 찾아서 먹고 거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찾아서 가서 먹고 너무 식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생물을 주셨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어떤 분은 막 벌레만 나타나면 막 죽여요. 벌레만 나타나면 막 죽여요. 손으로 잡고 발로도 잡고 막. 물론 벌레가 피해를 줄 때는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먹어야겠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려요.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고 암에 걸리고 너무 서구식으로 바뀌어갖고 당뇨에도 많이 걸려요. 저도 당뇨병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식탐을 할까봐 먹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신 거예요. 너무 먹어.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먹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방 대단합니다. 고기를 갖다가 마시듯이 먹어요. 마시듯이. 고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쌈에 싸서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마시듯이 먹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물을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